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언뜻 그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노예 해방 그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스테반 그러면 돌멩이에 맞아 죽은 사람, 그러면서도 그 웃음 속에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또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녹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됩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운 사람이라는 말이 연상이 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아담의 그 자손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보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계보를 이렇게 적고 있으면서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일정한 그 형식이 뭐냐면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그런 패턴이에요. 항상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굳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이 세상에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고 그가 이 땅에서 죽어서 그의 몸을 이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옮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분이죠.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리움을 받은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릅니까?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 엘리야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홀로 남아 그 모든 그 사람들을 그 우상들과 대면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을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역사상 무슨 큰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든지, 그가 어떤 큰 기적 가운데 뭔가를 일으켰다든지, 뭔가 이룬 업적이 높아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다든지, 그런 이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기록을 본다면 오늘 본문 요 몇 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유다서 1장 14절 15절 거기에 짧게 나와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참 귀한 인물들 많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많은 백성을 인도해냈던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특별히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귀한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을 할 때 놀라운 어떤 사건과 이적이 있고 그들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삶은 그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으로 봐도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평범할까? 그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특별 대우를 한 것일까? 이건 특별 대우잖아요. 그냥 보통 대우도 아닙니다. 특별 대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가장 두렵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도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인데 그런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 왜 이런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분명히 성경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하신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녹은 그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참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 뭡니까? 최성수의 노래입니까?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게 동행이죠.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살아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죽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 옮겨지기 전에 한 가지 증거를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죠. 지금 창세기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글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죽음을 면하는 그런 그게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면책 특권이 있는 그런 상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상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에녹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성경에는 에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려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무두셀라는요,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졌잖아요. 이름을 졌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 그 이름을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무투셀라흐라고 말합니다. 무투셀라, 메트셀라흐, 무투셀라흐. 근데 그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투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죽으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생각할 때에 내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내 아들의 이름은 그런 이름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지을 때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드셀라다.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 계시적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줘줬습니다.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극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셨겠죠. 야 에녹아, 내가 아무리 참고 참을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나를 배반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겠구나.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마. 계시를 주마. 너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죽는 그때 그 아들이 죽고 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적 계시적인 이름을 붙여서 무드셀라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뜻을 부여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그의 신앙,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에녹의 예언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에녹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에녹은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에녹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확신을 갖고 믿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아들을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겠지요.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겼겠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데 날마다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행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길래 세상의 모든 죄악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죄악이 오히려 즐겁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고 그걸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을 본 이 에녹은
그것들과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그런 건 늘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우리가 알듯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그때는 굉장히 악한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악해지고 또 악해지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느끼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업 가운데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저들과 서로 나누고 이런 사는데 내가 그들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지 몰라요. 배척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다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지만 에녹이 살았던 시대와 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수월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재미에 대해서 초월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유혹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쁘다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에녹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시대는 죄악 가운데 죄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에녹이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시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물론 문명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편한 문명으로 발달되고 있죠.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살기 편한 것과 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든가요? 사회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선과 같든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사회는 더 악해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옹호해야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만 쏟아냅니다. 악한 것이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심화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야만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녹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악해져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말은 맨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도 믿습니다. 에녹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거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지금도 분명히 그 많은 죄들이 있고 지금도 점점점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과 같은 결단과 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곧 심판의 그때가 노아의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어느 날 언젠지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분명히 악해졌고 부패해졌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해졌다고 말하고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심판은 멀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부패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녹을 데려가시고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랬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말했지만 에녹의 삶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더라라고 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이잖아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뭔지 아느냐? 우리 말씀을 보면 그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 말의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확실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무두셀라가 정말로 그가 죽었을 때 에녹에게 주었던 그 예언처럼, 그의 이름처럼 그가 죽었을 때 심판이 바로 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 자세히 읽다 보면 이제 누가 몇 살에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100 몇 세에 애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이 당시는 애들을 그때도 낳았고 몇백 살이 문제가 아니라 뭐 700살, 800살, 900살까지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들 연도수가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다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난 이후부터는 사람의 연수가 확 줄어듭니다. 물론 자연 환경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자연 환경이 바뀌기도 했고 그 죄의 심판 이후로 그 연수가 확 줄어들어서 이제는 그 삶이 확 줄어들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렇게 180 몇 세들 애를 낳고 살았어요. 자, 182세에 또 애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에녹의 손자였던 그 노아가 손자가 아니라 등손자입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살이 돼요. 자기가 애를 낳고 그 또 애가 또 애를 낳고 이거 다 더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369살 무두셀라의 나이가. 근데 그 태어난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심판이 임했다고 그랬죠. 결국은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69살이 되죠.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살에 죽었어요. 그럼 그 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의 이름 그대로, 에녹이 받았던 그 예언 그대로 그 무두셀라가 죽고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무두셀라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성경상에 나오는, 아니 지구 역사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특별히 건강했을까요? 에브리데이 그 피트니스 다니고 막 조깅도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요. 글쎄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주시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그 해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무두셀라가 100살에 죽었다면 100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무두셀라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만 참으셨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참아 기다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무두셀라가 점점점 나이가 먹고 그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장하고 계시는구나. 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보통 말하는 가인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가인의 사회라고 말하는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에녹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놀라운 큰 일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는 거 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세상의 것들 그것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에녹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은혜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